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이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뭐에 갈급하고 있고 이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훈훈한 이야기나 감동의 말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어느 한 인생의 말이나 이런 걸로는 우리의 심령은 만족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해 되시고 소망이 있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다라고요? 살리셨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또 오늘 제목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관하여. 뭐 아래에 있는 인간에 관하여? 죄 아래. 제가 오늘 아마 몇 번씩이나 물어보게 될 거예요. 제가 뭐 아래에 있다고요? 그럼 뭐 아래? 죄 아래. 막 조시다가도 뭐 아래에 있다가요? 그러면 죄 아래. 이렇게 막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아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오늘 날씨도 덥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바 설교도 약간 조금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하여 마지막 종결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마지막 종결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진노, 곧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유대인의 유익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유익함, 어떤 유익함이냐? 이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실패를.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 백성에게 일하셨던 그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들은 불행하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증한 우상들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뭐하여?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이적도 보았고 자신들의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 받는 것도 경험하였는데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였는데 왜 이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하게 되었는가? 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이 숙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구약 성경 곧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마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됩니다.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확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라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이 다 뭐 아래 있다라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잘 따라 하시네요. 안 졸고 계시네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세상은 인간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무엇을 베푼다고요? 심판을 베풀 것이라.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뭐하도다? 멸망하도다 하리라 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당시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리고 14절 그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하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역사에 나타나기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남유다는 BC 587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인간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의로우신 말씀은 인간은 결코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다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53편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또다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주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여기에 대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이와 같다라고 반복해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인간은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는요, 이와 같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빈번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은 뭐 아래 있다라고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막 성경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세상에 뿌려져도 하나님을 결국 깨달을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아래 있다라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했어도 결국 하나님을 no, 없다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요?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오늘따라 죄 아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첫째로,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힘, 죄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 under the power of s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죄의 그 권력과 힘 아래에 지배받고 있다. 자, 이것은 죄성이 있다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죄성이 있다. 자, 우리 거듭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옛 속성이라고 하는 것, simple nature, 죄 속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그런데 성도는요, 거듭난 자로서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이요?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도는, 이제 거듭난 성도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힘과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때로는 시기한 마음, 죄송합니다. 물만 먹어도 요새는 트림이 나와요. 참. 자,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옛 속성,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죄와 싸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싸울 수 있다. 이게 복날에 못 끌려가듯이, 보통 옛날에 보면 복날에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 끌려가듯이. 이게 오죽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 모든 인간은 이 죄의 파워로부터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끌고 가는 그 사망의 길을 그냥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과 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그냥 끌려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렇죠.
너희가 죄를 미워하기까지, 싸우기까지 하라고. 자, 두 번째,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영어로 under the guilt of sin,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요, 하나님의 진노여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 선고라고 말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과 또 죄의 책임 아래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뭐하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곧 죄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이 죄의 일을 행하고, 죄의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이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복날에 개 끌려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개는요 저항을 해요. 안 가려고 낑낑낑 거리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된 것? 단절된 것이다라고. 잘 쫓아오고 계시나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의, 완전한 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아래에 있다라고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까지 도달할 수 없다. 왜요? 우리 인간은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가장,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가 고백한 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이 살았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극도의 불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나는 고행을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유 당하실 것이라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래요. 우리가 몸을 다 묶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단지 행위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조그마한 악한 생각까지도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어떻게 해요? 알리요마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단절되면은 로마서 1장 28절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고, 로마서 3장 11절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이고, 시편
4절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옳다라고 아직 고집 피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도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끊어지고 부서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법도 주시고 질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인간 안에 도덕적인 인식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하게, 최대한 사람은 악하게 나쁘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데, 그 예를 오늘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3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엇이요?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무엇이?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비극이요 악하게 끝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아시나요? 노벨 평화상.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스웨덴 사람인데 이분이 폭약을 발명합니다. 무슨 폭약? 다이너마이트. 모르셨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견한 걸. 자,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을 할 때의 목적은 이게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낙담을 하고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그런데 그 후에 참 특이한 게, 이 노벨이 적극적으로 이 군사용 폭약을 만드는데 아주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폭약, 군사용 발리스타이트라는 이 폭약을 1888년에 만들어서 내놓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아주 강력한 폭약을 만들면은 이 국가들이 아예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인간 세상에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선한 이유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왜요? 모든 인간은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또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건가?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 아래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들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뭐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무익하게라는 것은 헬라어 원형으로 아클레이오스라는 말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모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흘리심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잘 쫓아오고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는가요? 절망하라고? 해결책이 없는데 진단만 내려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신 이유는 치료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바른 치료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진단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인간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결국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오직 복음만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이제는 죄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뭐 아래에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모았다고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무엇라고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뭐 아래에 있었다고요? 죄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힙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서 뭐 아래로 옮긴 자들이라고요? 은혜 아래로 옮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뭐 아래에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하심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 죄가 있을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판단에 대하여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의로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열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름성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 다 외우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